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 닫힌 귀가 열리게 하셔서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아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너희 하나님이 좀 안 지켜주더냐 하고 조롱합니다. 어리석은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바이러스에 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자기 집에 며느리를 넣거나 사위를 볼 때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바로 걸러버릴 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조롱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어려운 때에 가게도 문을 닫고 하던 일이 잘 안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파도가 우리 인생을 덮쳐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통 중에 있으면요,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집니다. 끝날 것 같지 않죠. 계속 정지된 시간 속에 고통당하면서 계속 나는 거기에 혼자서 머무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제가 코가 큰 편이 아닌데 코 안에 살이 자라서 숨을 잘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 속에 살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부분 마취를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나도 못 느껴야 되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차가운 쇠 같은 것이 코 안으로 들어오고 서걱거리는 소리도 나고 의식은 희미한데 아주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한 30분 정도 앉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1초 1초를 다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가니까 눈에서 눈물은 흐르고 등에는 식은땀으로 옷은 다 젖어버리고 고통을 정말 잘근잘근 씹으면서 그게 뭔지를 제대로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런 시간, 마치 시간이 정지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에 힘들기만 한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해가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기가 호수거든요. 그때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그 밤에 엄청난 풍랑을 만나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니까 다 괜찮을 거라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께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 자랑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에 좋은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 같은 것은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의 앞길도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주님 우리의 아이들이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실제로 예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줘서 그런 거라고, 좋은 일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처럼 주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두려운 생각을 했습니다. 평탄하고 별일 없고 마음먹은 대로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잘 안 되고 우리 기준에 자녀들이 신학이나 취직 그리고 가는 길이 잘 안 풀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된 일은요 이야기 안 해요. 잘 된 것만,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잘 된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 깊은 내면 안에는요, 우리 속 깊은 곳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를 때에 안 좋고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는 게 숨겨져 있어요.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잘 안 풀리는 내가 어떻게 보이겠냐고, 어떻게 나를 생각하겠냐고 하는 그런 걱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만난 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풍랑을 만나요. 이 풍랑이 갈릴리 바다에서 매일 밤마다 불었겠어요? 어느 계절 어느 한때에 불었겠죠. 이런 풍랑을 웬만하면 잘 안 만나요. 우연이라도 잘 만나지 못하는 거센 풍랑인데 그것도 예수님이 가자고 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이런 풍랑은 정말 절대로 만나면 안 되죠. 그게 우리 기대라고요. 근데 정말 만나기 힘든 그 풍랑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만나네? 그것도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는데 그렇게 지독한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우연이라도 잘 만나기 힘든 이런 풍랑을 만났으니까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인생에 몇 안 되는 어려운 일을 내가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부질없는 짓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예수님을 한번 따르겠다 하다가 실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같이 봤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박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마치 그 뭔가 보상인 것처럼 어려운 일, 안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셔야 한다고 그렇게 기대를 한다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은 증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교회에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증거인가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려운 질병이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이 없다는 증거인가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셔도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어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찾아오고 우리가 그 풍랑에 휘청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은 무조건 잘 되고, 그래서 머리가 되어야 되고, 꼬리가 되는 것은 믿음 없고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한 번에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바라는 대로 안 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것은 아니에요. 부모가 부끄러워하니까, 머리가 되기는커녕 목 근처도 못 갔다고 느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증거처럼 보이니까 그걸 내놓고 싶어 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수고한 자녀들도 같이 부끄러워해요. 부모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자녀들을 부끄러워하고 자신 없어 하니까 자녀들 자신도 자기를 부끄러워한다고요. 도대체 왜 그러세요?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재난을 만나고 사고를 당한 사람들, 잘 안 풀리는 사람들,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런 일을 당했지, 하나님께서 벌 주신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끄러워하고 찌그러져 있어야지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풍랑을 만났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혔다 하거든요. 배에 물이 차 들어오고 어쩌면 배가 뒤집을지도 모르는 그런 정도의 파도에 울렁거렸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파도 속에서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부산에서 청년들과 함께 제주도까지 밤배를 타본 적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파도가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예민한 친구들은요, 그 배 안에서 배멀미에 구토하느라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자더라고요. 파도가 심해서요, 갑판으로 못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는 보이지 않는 거죠. 파도는 안 보이는데 배 안에서 그냥 울렁거리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그 엄청난 파도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밤이에요. 그 시대에 무슨 등대가 있었겠습니까? 길을 밝히는 가로등이 저 멀리 보였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밤에 바로 앞에서 삼킬듯이 쏟아지는 그 파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제가 거기에 있었더라도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나를 집어삼키는 엄청난 파도만 보이는 그 상황. 아, 여기서 진짜 죽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곧 배가 뒤집히고 침몰해 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활동했던 제자들이 최소한 거기 4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지를 더 잘 알았습니다. 이 바다, 이 풍랑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더 두려운 거죠. 휘몰아치는 그 바람, 배로 달려드는 그 파도를 보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죠? 제자들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풍랑의 와중에서 주무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너무 짜증이 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배 앞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여겨요. 세상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38절에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좀 격식 있게 품위 있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마 실제로는 굉장히 적나라한 말, 감정이 솟구치는 그런 말들이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상황에 잠이 옵니까? 잠이 웬 말입니까?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가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 길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난 거나 거의 진배가 없는데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주무신다니 이건 너무나도 화가 나는 상황이죠.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인생에 몇 번 겪지도 않을 그런 엄청난 일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함께 계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내가 봤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견디기 힘들죠. 배신감에 속상해서 화가 나서 우리는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화를 쏟아내고 원망을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좀 괜찮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려운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의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그 풍랑이 일어나도 어떻게 좀 버티고는 있는데 겨우 버티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제자들이 우리 다 죽는데 뭐 하십니까? 라고 소리치는 것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반응, 무서워하며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제자들의 반응,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서 두렵고 그래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풍랑 만난 배 안에 누구와 함께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의 그 반응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답답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답답하고 안타까워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뭔지 모르고 죽을 것처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는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풍병자를 고치셨죠.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봤다면, 제자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걸 봤다면,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풍랑의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으려 해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거기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주무시고 계시면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이런 코로나 속에서 무서워하고 경제 위기 속에서 그렇게 불안해지는 건 맞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배에서 주무실 수가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쉴 틈 없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시는 일을 하느라고 너무 피곤하셨을 겁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수학시험을 준비한 적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공부를 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고. 그리고 한숨도 자지 않은 채로 학교로 가던 적이 있었어요. 한숨도 자지 않고 학교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시험을 치고 수업을 하는데 제가 앉은 채로 그대로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앉은 자리 그대로 잠이 든 거죠. 나도 모르게 앉아서 옆으로 바닥까지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의식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너무 잠이 왔어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셔서 의식이 끊어진 것처럼 주무셨을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풍랑을 치는데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풍랑, 제자들을 너무나 두렵게 하는 그런 광풍과 파도였을지라도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 바다에 광풍이 불어서 물이 배 안에 들이쳐도 그 풍랑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받아들이셨지만 이런 풍랑 속에서는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 풍랑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꾸짖어 버리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광풍이 아무리 으르렁대더라도 아무리 그 배를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 아무런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풍랑이 와도 그냥 예수님은 쉴 수 있고 조금 있으면 가자고 한 그 건너편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런 평안이, 그런 파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보이지 않고 그런 평안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눈에는 지금 캄캄한 밤에 파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죠. 아이고 죽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봅니까? 라고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찾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이 안타까우신 거죠. 비록 풍랑을 만났지만, 그래서 배가 흔들리고 우리 중심이 같이 흔들리는 형편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이 안타까우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정말 큰일일 수 있어요. 정말 여기서 죽는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제자들이 모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거센 풍랑도 제자들을 삼킬 수 없다, 어쩌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시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묻어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정이 좀 다르잖아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그런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 눈에 띄게 뭔가 예수님 뭔가를 확 눈에 보이게 뭔가를 해주시든지, 그걸 바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풍랑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못할 수 있잖아, 안 될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왜? 풍랑이 일어나니까. 가정을 흔들고 직장을 흔들고 우리 시대를 흔드는 풍랑 속에 있어 보니까, 코로나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저쪽 편으로 저 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못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함께 계신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무섭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소리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바람도 그 물결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첫째는 롤러코스터를 좋아합니다. 청룡열차.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제가 돈 내고 불쾌해지잖아요. 근데 아들이 좋아하니까 예전에 저도 같이 타봤는데 역시 기분이 안 좋아요. 타고 있는 내내 눈을 감고 손잡이에 손을 꼭 붙들고 몸에 힘을 꽉 주고 버티다가 내려왔습니다. 근데 옆에 앉은 첫째 아이는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기괴한 소리를 지르고 웃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살피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막 즐기는 거죠. 사실 저는 그 롤러코스터 열차가 얼마나 빨리 앞으로 떨어지는지, 뱃속에 있는 뭔가가요 막 쏠려가지고 툭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가다가 뒤집어지고 뒤로 가기도 해서 막 괴로운데, 얘는 그걸 무섭다고 하지 않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또 타자고 하더라고요. 얘는 왜 이런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좋아할까요? 사실 우리 집 큰아이는 어릴 때 차만 따면 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는 차를 타면 멀미약을 붙이든지 먹어야 됐어요. 근데 차보다 이 롤러코스터 열차는 더 많이 흔들리잖아요. 이건 뒤집어져요. 속이 다 뒤집어진다고요. 마치 풍랑 속에 떠 있는 배처럼 출렁거려요. 근데 이걸 무섭다고 하지 않고 재밌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롤러코스터가 저 높은 레일 위에서, 어떤 거는 막 90m 위에 100m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상에서 롤러코스터가 저 높은 레일 위에서 별짓을 다 해도 한 1분, 물론 그 1분이 한 1년 같은 1분이지만 그 1년 같은 1분 정도만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게 견뎠습니다. 뒤집어지고 뒤로 가고 앞으로 쏟아질 것처럼 떨어져도 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손잡이 꼭 잡고 눈 꼭 감고 그냥 견디는 거죠. 근데 큰아이는 그걸 아예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배 안에서 잠자듯이 아무리 그 위에서 요동을 쳐도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온다, 좌석에 붙은 벨트가 나를 꼭 붙들어줘서 뒤집어질 때 손을 흔들고 있어도 괜찮을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뒤집어지고 뒤로 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만 안전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뒤집어지면 오히려 괴성을 지르고 손잡이에서 손을 놓아버려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기는 거죠. 지금 흔들리고 요동을 쳐도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끝을 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했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는데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기 이 풍랑에서 사라지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명에 있는 사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풍랑이 일어나는 줄 알면서도 그냥 풍랑 속으로 뛰어들거든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들어가요. 모질고 거센 풍랑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모질고 거센 풍랑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로 통과해 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리로 가자고 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풍랑을 통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가, 그 유럽 대륙이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심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옵니다. 우리도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인생에 몇 번 만나기 힘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 요동치는 인생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결국 우리는 괜찮습니다. 비록 좀 흔들려도 눈 좀 꼭 감고 버티면 끝이 나오는 거죠. 설령 우리의 그 끝에서 예수님이 얘야 너의 길은 여기까지다 하면 예 주님하고 가면 되잖아요. 우리의 끝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맡기고 가면 우리를 덮칠 듯이 찾아오는 그 광풍과 파도를 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광풍, 그 파도를 잘 견디고 지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랑 속에 여러분만 남겨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겠다 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섭섭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답답하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냐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놀라움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무서워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지? 이러는 거죠. 아마 나이 50이 넘은 제가 롤러코스터 무서워서 안 타겠다고 하면 우리 집 큰아이는요, 어떻게 이걸 무서워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걸 못한다고 하지? 라고 굉장히 황당해할 거예요. 예수님께는 제자들의 그 두려워하는 그 반응이 더 놀라우셨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죽는 걸 안 돌아봅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워하는 그 반응이 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이런 풍랑 속에서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괜찮지라고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주기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주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런 풍랑 속에 있어도 비록 좀 흔들리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괜찮다고 하는 그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안타깝고 답답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치 예배 시간에 와서 그래요, 저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정신 못 차리고 허둥거리는 것과 같은 거라고요.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지만, 설교도 듣고 있지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하세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겠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가라고 한 곳,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곳이 예수님의 손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는 자신의 사람들, 자신의 제자들을 책임질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도 괜찮아요. 예수님께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 눈에 무서워 보일 뿐이에요. 무섭게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끝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끝은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풍랑은 그냥 우리가 롤러코스터 위에 그냥 올라타 앉아 있는 것 뿐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풍랑 속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보라 하는 겁니다. 그런 거센 풍랑, 인생의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놀랍게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풍랑 속에서도 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머리 둘 곳 없어서 스스로 홈리스, 집 한 채 없는, 쉴 곳 없는 그런 삶을 사셨지만 어디든지 누워서 쉴 수 있는 평안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100평에 가까운 집에 살아도 아주 안락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은 고요한데 마치 풍랑 속에 있는 것처럼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바람, 그런 파도가 예수님을 두렵게도 평안을 깨어버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예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대던 바다와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요, 그림 속의 바다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멈추어버렸다는 표현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었던 그 바람, 그 파도, 그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통제하신다,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그 바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지만 교회 바깥 세상은 하나님이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다른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죽겠다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는 그 현장,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바로 거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세탁소, 미용실,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공장, 각종 사업장, 우리가 몰고 다니는 택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가끔씩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교회 바깥 세상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잠잠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고. 세상에 현실이라는 게 있었어. 목사님, 세상에 현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영역도 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무지막지한 파도, 그 광풍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무력한데, 그런 거센 풍랑이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서워 죽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서운 세상마저도 잠잠하라 하시면 고요해지는 예수님의 영역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해도 실제로 우리 몸에 병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마치 풍랑만 난 제자처럼 평안에 사라지고 그냥 죽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한번 통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성도들에게 그런 풍랑 속을 지나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혹독한 풍랑을 지나게 하셔서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통과할 수 있더라, 버틸 수 있더라, 저편으로 갈 수 있더라 하는 사실을 경험해 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풍랑을 만날 때마다 허둥대고 원망하고 평안이 사라지는 건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런 풍랑을 통과해 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되더라 하는 사실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음번 풍랑을 만날 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풍랑 중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그 속에서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흔드는 바람이 좀 매섭기는 하지만 눈 꼭 감고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바다의 풍랑은 무서운 것이고 거기 있으면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풍랑 위에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처럼 두려운 세상도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난 경제 위기로 우리의 인생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우리 신앙이 흔들릴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파도, 그 바람,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고 오늘도 안심하는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조금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웃으면서 그 풍랑의 끝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